세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는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 또 앞으로 세례를 받으실 분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 교회 예식에서 세례는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세례의 의미는 제대로 모르는 그런 분들도 꽤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의미를 깨닫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의 어원부터 한번 볼까요? 세례의 어원은 물에 담그다 라는 뜻이 있는 베프티스마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베프티스트 이런 말도 이 어원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물에 담그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세례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물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나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때 물로 씻어서 참여함으로 그 경건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초대교회에서 시행하는 첫 세례 장면은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 잘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D 3세기 초반에 와서 이 교부였던 터툴리안이 부활절 아침에 세례 예식을 시행하는데요. 그 세례 예식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겸손히 밤새도록 기도드리고 철저한 금식과 훈련으로 준비하라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 로마의 감독이었던 히폴리투스는 그의 저서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 3년 동안 철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세례는 철저한 회개와 경건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준비해야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세례는 그 상징성 때문에 부활절 아침에 있었습니다. 또 대체로 세례는 성찬식으로 이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찬식, 세례식 다음에 성찬식을 하고 또 물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오늘 비까지 오고 그래서 저는 아주 은혜로운 예식이 되지 않을까, 특별한 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모든 교우들이 참여하는 공동체 전체 예식으로 마무리되었던 것을 전통적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전통은요, 작은 부활절인 주일 예배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는 심오한 상징이 있는 주님께서 명하신 예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할 것은, 유의해야 할 것은 이것이 형식적인 예식이 되지 않도록 살아있는 예식이 될 수 있도록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은혜와 감동을 누리는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세례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물을 완전히 담그는 침수, 물을 붓는 관수, 물을 뿌리는 살수 등 물을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구분되는데요. 워낙 세례가 교회의 핵심 예식이다 보니까 아예 이런 방식의 이름을 따서 침례교라는 교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례 방식이나 대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례 예식에 있어서 불변의 요소, 보편적인 요소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 또 물을 사용한다는 것, 세례받는 이의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것, 그리고 공동체의 인중 과정, 이런 것은 이제 꼭 들어가야 되는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요소들은 많은 교회나 많은 교단들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그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세례의 의미, 세례의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요. 자, 그런데 거듭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거듭난다고 하시죠? 물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다고 하세요.
그렇다면 여기서 물은 뭐고 성령은 뭘까요? 이게 어떤 뜻일까요?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물은 세례를 뜻합니다. 그리고 세례가 뭘 의미하는지가 중요한데요. 세례는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물이 중요하게 사용된 대표적인 두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애굽의 군대를 삼키는 장면. 그리고 다른 하나는 노아의 심판 때에 그 심판의 도구로 물이 쓰였던 장면. 이런 것을 볼 때 물은 죽음과 심판의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물은 과거의 우리가 없어지고 회개와 죄 씻음을 상징하는 매개체인 것이에요. 물은. 자, 그렇다면 성령은 뭘까요? 물이 죽는 것을 의미한다면 뭘까요? 성령은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거듭난다는 게 뭐죠? 다시 태어난다는 뜻 아닙니까? 자, 그런데 다시 사는 것은 일단 먼저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로 죽고 성령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물로 죽는다는 뜻은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사는 것은 성령으로 사는 것인데 이것은 새로운 탄생을 말해요. 말 그대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새 생명이 내 속에 심겨지는 것. 이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삶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새로운 삶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나 혼자 사는 것이었다면 이 새로운 삶은 누구와 함께 사는 걸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나는 물로 죽고 성령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례예식에 참여할 때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유아세례가 뭘까요? 이 아이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이제 우리 아이는 주님의 것입니다. 비록 우리 부부를 통해 세상에 보내주셨지만 이 아이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이게 유아세례예요. 성인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세례를 통해 나는 나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선포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주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례예요. 이런 세례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넌 내 거야 라는 정체성을 부여하는 의식이기도 해요. 마치 구약의 할례 의식과 비슷합니다. 할례 의식에서 중요한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세례는 이렇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예식이고 하나님께서 넌 내 거야 라고 선포하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면 새 생명의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입덧과 같습니다. 경험하신 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임신하면 입덧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새 생명이 생겼다는 특징이에요. 그게 입덧이에요. 마찬가지로 영적 입덧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에 좋아하던 것이 싫어집니다. 거짓말이 불편해집니다. 욕하는 것이 싫어집니다. 술도 불편해지고 담배가 싫어집니다. 말씀을 읽다가 기도를 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회개가 나오기도 하고 눈물이 흘러내리기도 합니다. 뭔가 빛이 내 안에 비추면서 어둠이 사라지는 느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죽을 죄인이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고 인생 전체가 부끄러워집니다. 내가 지옥 갈 운명이었음을 알고 아찔해집니다. 그러면서 예배가 좋아지고 교회가 좋아지고 주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런 바로 영적 입덧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은 무엇을 통해 일어날까요? 자, 이런 영적 입덧 현상,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 새 생명이 자라는 과정은 무엇을 통해 일어난다?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 여기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입덧이 이 태아에게 좋은 것을 공급하는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입덧 현상에 순종해야 합니다. 먹고 싶은 것 먹으면 그때 태아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내 심령에 부어주시는 그 느낌들에 순종하는 거예요. 땡기는 것에 따르는 거예요. 주시는 말씀들에 순종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 새 생명에 필요한 말씀. 이런 영적 입덧 현상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새 생명이 강건해집니다. 태아가 원하는 것을 따르듯이 새 생명이 원하는 것을 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고 우리 속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뭘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바로 세례 예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새 생명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새 생명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 입더 현상에 따라야 됩니다. 뭐예요? 예배를 통해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거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 예배와 성례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